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3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현재의 환경에 살게 되셨습니까? 또 이전 환경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 환경을 떠나서 현재 환경에 머무르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감정 부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하지만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상처로 남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연히, 불청객으로 이 우연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이 우연에 관한 표현들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또 공감되는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우연의 믹스넛 세트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인생은 우연과 선택이 이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엮여서 고유의 문양을 만들어내는 카펫과 같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연히 개입되어서 인생이라는 것이 카펫이 짜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심지어 인생은 진정한 감독이 자신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렇게 선녀의 사무꾼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우연히 있어서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말입니다.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연이라는 양념을 우리 인생에다가 착착 뿌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흥미있는 우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그래서 이른바 그 유명한 수가성 누님을 만나게 되는 그 첫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중요한 3요소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진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은혜로 통해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의 환경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본의 아니게 또한 자신의 그 직접적인 잘못도 아닌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의 환경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다, 그런 것이죠. 열심히 꾸준히 잘 살고 있는데, 안정감을 갖고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쫓겨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좌천당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해고당하는 것도,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노출되는 것이죠.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불찰로 일어난 것이 아닌 어떤 우연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요, 억울함도 생길 수 있고요, 자괴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수가 좋지 않다는 거죠. 주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한 마음까지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떠남이 축복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가실이 아닌, 직접적으로 제가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좀 책임 소지라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상황이 발생해서 떠나게 된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의 저주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떠남으로 통해서 이 안정을 잃고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떠남은 변화입니다. 떠남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흔연히 콧노래를 부르며 떠남을 즐겨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떠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미적거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확 떠나게 밀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의 시작이 떠남으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향후 리스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 안에서나 믿음 밖에서나 이 세상에서는 도전 없는 성취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래서 떠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선진 누구십니까? 바로 어릴 적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여러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에, 또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방법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가, 첫 단추가 바로 떠나기를 요구하시고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사역하기 직전에 평촌에서 부목사로서 사역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교회도 규모도 있고, 그래서 그 혜택도 잘 받고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상황이 발생해서 아쉽지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떠남으로 통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그 유학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교회를 개척함을 통해서 하나님 생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떠남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처음에는 초기에는 한동안 주변 사람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괴감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서운함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 아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직접적인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떠나게 되셨습니까? 떠나게 될 때 참 아쉽고 기분도 나쁘고 힘들어요. 이 떠남을 통해 고난의 길을 혹시 걷고 계십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 잘 되는 것입니다. 떠남을 요구하시지만 여러 부담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흔연히 떠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떠남이 축복의 첫 단추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떠남에 대한 이 DNA를 바꿔버렸습니다. 떠남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죠. 떠남은 고통에 바로 노출되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떠남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그 떠남에 대해서 감정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떠남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꺼이 나그네가 되십시오. 그 떠남으로 통해서 드라마틱한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요소는 머무름이라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 6절 보면 사마리아로 동행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하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제가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한 바가 아닌 그 제3의 장소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증과 피로가 몰려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물 곁에서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 주저앉음이 제가 지금 오늘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중요한 요소인 머무른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의 목적지가 아닌 그런 곳을 지나다가 우연히 놀러 앉게 되어서 이 거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곳이 그 믿음의 선진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도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지쳐서 갈증나서 피곤해서 앉았는데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우물 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주 이거 대표 믿음의 선진 3인방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하고 가깝고 야곱 우물도 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연관성도 있고 그렇게 생소하고 생뚱맞은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행가 가사에서 그 나그네 앞에 붙여진 그 수식어, 아주 잘 어울리는 수식어, 그것을 기억합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그래서 낭만도 있어 보이지만 고생이 왠지 고생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보이는, 쉴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불안하고 이 피곤함이 일상인, 그러니까 정해진 아주 조용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에서 어제의 피로를 다 해갈하고 오늘 힘을 얻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나그네는 그러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정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발길 닿는 어느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갈증과 피로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이 가면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고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했는데 잠시가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평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가 의도치 않았던 우연한 새로운 거처가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우연히 주저앉은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 땅이, 우리가 머무르는 땅이 그 축복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곰곰이 엮어보니까 그 엮이는 곳이라는 거죠. 좀 표현을 제가 어떻게 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3인방이 관계가 있어요. 야곱 우물도 있고 영적인 영광성도 있고, 다시 말하면 생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연하게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 그게 도달해서 딱 보니까 거기에 가란 나에게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물이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엮어보니까 관계도 있고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장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까? 도달했는데 왜 그 우물이 있고 거기에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생뚱맞지 않은 그런 관계에 도달하게 됩니까? 저는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우리가 계획했더라도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시편 23편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침마다 저는 이 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도달해서 탁 깨보면 거기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가 가타부타 할 수 있어서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도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이제 영혼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중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위 말하면 가다가 도중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는 거죠. 도달하게 하셔서 뭐 하시냐? 한 상차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상차림을 베풀어 놓으시고 네가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되 평생에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영적 매직이라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지역으로 생각했던 곳을 지나서 피곤하여 주저앉았는데 잠시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트남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네요. 본의 아니게 최종 목적지처럼 여기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떠나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요? 거기 계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죠? 혹시 불평하며 답답하며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바로 오늘 그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우연과 선택을 섞어가면서 인도하셨어요. 오아본이 완전히 생뚱맞지 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거룩한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여기가 바로 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땅이라고 늘 감격하며 활기차게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믿음의 머무름으로 통해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그 요소는 그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7절, 4장 7절, 8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 피곤과 갈증이 밀려와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물이 보니까 물이 깊어요. 그래서 두레박이 없으면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네 가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 멀리 어떤 여인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두레박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물을 얻어 마실 수 있도록 기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기인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마지막 요소가 바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고요. 또한 성공과 축복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가 돈을 그렸다든지 내가 돈을 땅을 파서 이제 뭐 어떻게 보자기에서 얻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누군가가 갖고 있던 돈을 내게로 흘러와서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로 통해서 축복도 흐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상냥하게 나오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또 너무 무뚝뚝한 사람도 참 대하기 힘듭니다. 상처가 있는 분들은 또 만남이 힘들어요. 툭 하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다친 데 또 다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끓이고 피하면 또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외롭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축복과 성공도 기회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만남을 꺼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인간관계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죄의 저주를 고쳐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분이 그 어떤 분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은 이 드라마틱한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말라 주저앉아 있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그 여인이 두레박을 들고 오는 거죠. 두레박을 들고 아주 멋있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좋아서 100% 신뢰하고 따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여자도 알고 보니까 뭐 팔자가 센 여자였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결혼을 6번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두레박을 들고 왔고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을 거진 끝까지 제가 이미 묵상을 끝냈습니다만 아주 놀랍고 깊은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인이 툭툭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또 내지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아주 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갈증과 피곤에 지쳐 주저앉은 예수님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깊어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어떻게 갑자기 물이 솟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그 우물이 없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우물가 샘이 솟아서 바위에서 물이 그냥 솟게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레박과 물동이를 든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닿는 곳에는 어디든 대부분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서 선점하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가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교제하고 도움을 입으라고 세워두신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가끔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이분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께서 예비해서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섬기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곁에 계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주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아주 중요한, 세워주신 아주 귀한 분으로 생각하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섬기시고 협력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게 축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만남으로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만드는 3요소는 떠남, 머무름, 만남입니다. 우연한 상황, 우연한 주저앉음, 우연한 만남, 이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떠나고 우연한 장소에 도착하고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 요소가 여차하면 좌절과 실망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계획한 대로 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연히 개입하는데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아주 대단한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안에 있으면 드라마틱한 축복의 인생을 위하여 떠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로 통해서 풍성한 축복의 인생 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머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떠남이, 우리의 머무름이, 우리의 만남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지역을, 이 장소를, 이 환경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떠남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원망하게 하시고 흔연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떠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함이, 머무름이, 함께함이, 삶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업은 번창할지어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선교의 코드를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고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주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드라마틱한 인생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시되 특별히 떠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며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온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